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들이라 말이죠.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 가운데 믿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느니, 믿음이 약하다느니, 믿음이 강하다느니, 믿음이 없다느니,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기초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고 그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사랑이 귀하다고 하지만, 제일 은사라고 하지만,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믿음, 소망, 사랑이라, 믿음이 기초된 소망과 사랑이 귀한 것이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1차 요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고, 또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뻐하셨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또 네 믿음이 귀하다고 이렇게 칭찬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면 권력자를 만났을 때나 재벌을 만나고 돈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그래서 자신이 구주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꾸중을 하실 때에도 왜 너희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없게 못 사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저들에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또 탄식도 하십니다. 이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 위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터인데, 콧바람에도 날아가는 겨자씨,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들 속에 없음을 주님이 꾸중하시고 책망하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중요한 것은 씨는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발화적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심기워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일 나무로 자란다고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면서도 선하게 못 사느냐, 의롭게 못 사느냐, 이런 지적을 예수님은 하신 적은 거의 없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고 믿음 작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믿음, 큰 믿음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또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애를 쓰신 주님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도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다시 말해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성경의 핵심 요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독생자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마다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믿음을 강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에도 믿음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홍현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믿음의 중요성과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참석 못한 분들이 많고 또 참석한 분들도 내가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큰 은혜로 이 말씀이 역사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믿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케 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요셉이란 남자와 정혼을 한 상태이고 아직 몸을 섞지 않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선언하면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많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충격이죠. 마리아로서는 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제게 어떻게 자식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고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아멘, 내게서 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해놓고 공수표로 돌아오는 법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은혜를 입은 여인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건 어떤 비난이나 핍박이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수태하는, 예수를 수태케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그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희생코자 하는 그런 소중한 믿음이 있던 여인이었기에 그 여인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고 그에게 수태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띄우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 엘리사벳이 누구를 잉태했다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친족이었다고, 친척.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45절에 띄우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여자 속에 사람이라고 넣습니다.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다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김철중이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저를 인격적으로 믿고 제가 신실한 사람, 거짓말 못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제 인격을 믿는다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신실한 사람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뻥이나 치고 인격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제가 말하는 말도 믿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다, 믿지 못한다, 그것은 말씀 한 가지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로고스입니다. 진리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을 칩니다. 그것이 뇌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탁탁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처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다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고 시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진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후로는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한 나 마리아는 만세에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여자라고 칭송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 곧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축복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승리입니다. 그 결과는 항상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데 다 같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와 은혜를 입었던 바울의 똑같은 고백입니다. 같은 선상.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공신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처럼 공약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니세요. 나는 여호와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성경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비가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지 빛이 없게 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이 하나님 앞에 헛되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일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신력과 그 능력과 그 신실함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최고의 내용,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구원 있을까요? No.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실까? 여러분 불신자들 가운데도 이방 종교인들 가운데도 막연하게 하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이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거나 베드로를 청하게 하거나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고 구제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복음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빌립이란 제자를 광야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래서 구원 얻는다면 굳이 빌립을 보내줄 필요가 없지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 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했더니 나 세례 주십시오 해서 물가에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그 종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그 구원의 내용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1차 믿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범죄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정한 그의 백성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과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셨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얻겠기에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이 땅에 출현시키지 아니하시고 인류가 범죄하는 그 순간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겠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라고. 이적 가운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처녀가 잉태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에 그의 나심은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할렐루야.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이라고 천사가 주님이 태어나시는 날 알려주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지겠기에 하나님이 말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이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로 한시적 속죄의 역사를 이루어가던 당시에 본체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과거 구약시대에는 리허설한 것입니다. 리허설 뭔지 아시죠? 예표적 사건으로 본체가 오시기 전,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죄는 피로 용서받는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시적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이 리허설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본체 되시고 형상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됐다고요.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때가 되어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분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한 몸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도표를 좀 띄워주세요. 내가 좀 준비를 했는데 그림자와 형상입니다. 이건 예표와 형상인데, 자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아는 겁니다. 언약 가운데 옛 언약은 말 그대로 구약입니다. 새 언약은 신약이에요. 자 옛날 구약 시대에는 뭘로? 짐승의 피로, 소나 양의 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용서받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반복해야 돼. 매년 1차씩. 그렇죠?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 예수님을 통해 이룬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아멘. 효력은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를 깨닫게 하나 영원한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한시적인 거예요. 불완전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은 죄인된 인간에게 우리를 죄와 그 불법에서 온전케 하는, 깨끗게 하는 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자,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요 예표였대요. 짐승의 제사가 실체가 아니었대요. 그림자와 예표일 뿐이래요. 그 다음에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저는 실체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제 앞에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에요. 이건 모형이지. 그렇죠? 제가 실체라고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그림자래요. 예수님은 실체래요. 아멘. 짐승의 제사는 예표래요. 예수님은 그 형상, 실체래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서부터 5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 한 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준비시켜 놓고 인류를 구속하러 보내기 위하여 준비시켜 놓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 어느 가문으로 가신다. 어느 지역에서 나신다. 그가 나실 때는 어떤 역사가 있다. 말씀을 하시고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어 그 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한 몸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입니다. 두루마리 책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시키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것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를 이제 폐했었다. 둘째 것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림자는 이제 리허설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니까. 둘째 진정한 우리를 속죄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몸을 몇 번?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그를 믿는 자, 그가 내 죄를 대신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영원한 지성소에서 단번에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줬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사는 소나 양의 제사처럼 매일 반복드릴 필요가 없다고요. 믿습니까? 그래,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제사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자, 한 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한 몸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제사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시간적으로는 1년 한시적인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적으로 그 능력이 계속된, 그 유함이 계속된다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말은 이제 마지막 날 모든 마귀를 무저갱 속에 접어놓고 그날 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원히 온전케 된 자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성경에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그날 후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거기서부터까지 분기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날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우리 마음에 두시겠대. 그전에는 이런 책에 기록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두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속죄를 믿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식죄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사람의 죄나 그 사람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에게 뭘 주겠다는 겁니까? 의롭다 하시겠다. 칭의를 주시겠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네 행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 네 죄를 대신하여 죽은 내 아들을, 그 구속의 사건을, 그 피를 믿는 것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의로울 정도가 아니고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다. 내 자녀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죄와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해방선언이에요. 자유선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나니, 그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복음이, 그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얽매임에서 너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한, 그게 말씀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늘 죄책 속에 짓눌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뭐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왜 그런 속에 살아요? 여러분, 늘 죄책 속에 사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늘 죄책 속에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늘 죄책 속에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죠. 죄를 안 지었던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기는 내가 믿어요. 틀림없이 믿는데 나는 어제도 죄를 또 졌고 오늘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내가 농후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갈등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다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건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없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되면 하면 어쩌면 그렇게 내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까요?
내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그렇게 선한 것이 없어서 늘 흥하는 짓이 죄뿐이다. 이런 우리가 갈등이 있잖아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내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원함이 되게 있는데 내 속에 죄의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원치 않는 악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짓을 하면 나를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본래 부패된 죄성이 나를 죄되게 하는 것이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영혼에 그 갈증이 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건 내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범죄케 하더라는 거예요. 죄성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러분, 깜깜한 방에 전구담에 불이 확 들어도 바울도 어두운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동시에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속사람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이 몸뚱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다. 내 속에 죄와 의에 대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한심한 사람이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다음에 해방선언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의롭다 해주셨으니 내가 완전케 되고 신처럼 되고 천사처럼 흠없게 돼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와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이 그냥 갈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김을 주셨다. 내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이런 거예요. 다 같이 8장 1절 다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고백이 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렇게 갈등했던 바울이 뭘 선언합니까? 그런 적 이제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나 죄인이라고 할 자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는데. 아멘. 그런 속에서 오늘 홍현수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모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의 면류관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맨 흥과 티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 속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모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우시고 영화롭게 해주셨대.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읽어놓고 지금 엉뚱한데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부터 설교 시작이요. 큰일 났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 있는 조상 만들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모든 네가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데도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기 15장에 이끌어내시고 하늘의 물결을 바라보라 하시고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창세기 15장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니라. 네 몸에서 날 나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여호와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을 때 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할례는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 때는 할례라는 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다시 우리 본문 띄워주십시오. 성경 가진 분들은 다 본문을 펴시고 천천히 한 문절씩 읽으면서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부르시면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었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아멘. 그리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앞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대요.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모든 걸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걸 의심하지 않았대.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강해졌대. 이루실 줄로 믿었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셨대요. 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로 확신했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보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에게 의를 여기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우리도 의롭다 하기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다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됐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착각했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자기 할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피 흘려주셨다. 아멘. 그 피로 내는 용서받았고 내 죄와 불법은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 나는 영원히 의롭게 된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얄씀 약속 붙들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셨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시인하셔도 되기 때문에 만백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시인하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띄우겠습니다. 22절부터 이게 목사님께서 주신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실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 하셨대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대요. 이제 믿음의 내용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크게 성숙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오늘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